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편지를 쓸 때도 오늘도 표현이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지만 로마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지만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세워져 있는 교회에 꼭 가보고 싶었죠. 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기회가 닿지 않아서 가지 못했다. 오늘 말씀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는 로마서를 보면 느끼게 되지만 어떤 교회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나중에 또 있었겠죠. 그러나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어떤 핍박이 있어서 어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서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 편지를 할 때는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신앙을 흔드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서 그런 것들을 권면하거나 헌금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언을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지만 로마서만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에 관해서 그래서 말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어떤 시험이나 고난이나 핍박의 문제가 있어서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니고 그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 그 복음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바울은 이 스스로 자기가 교회를 세우지 않았지만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로마에 있는 교회가 스스로 생겨난 이렇게 교회가 지어지고 또 그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세우거나 특별하게 한 것이 없는데 자기와 상관없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스스로 교회로 세워지고 또 신앙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표현을 할 만큼 신앙이 성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감사하다. 내가 너희들을 직접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으니 같은 믿는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제가 이런 로마 교회를 보면서 든 생각은 이 8절 말씀도 그렇지만 마치 우리 한국 교회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조선 시대 구한 말에 우리 조선 땅에 교회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질 때 선교사들이 놀랐죠. 왜?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선교사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의 젊은 학자들이 중국이나 이런 데 무역을 하고 사신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읽다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우리 조선 땅이 변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죠.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인이 조선 땅에 있었고 이미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한글로 번역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우리 스스로 번역한 한글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 조선이고 그런 한국 교회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던 거죠.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있었고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질 만큼 널리 성장해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
그런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기도했다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빼먹지 않았다. 너희들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직접 너희를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 그런 자기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직접 로마 교회를 가지는 않았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이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중보기도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누구가 신앙생활하는데 기쁜 일이 있다면 함께 기뻐하면서 기도해주고,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는 누군가가 혹시 낙심해 있으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누군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병 낫기를 위해서 죄에서 돌이키도록 기도하라고 야고보서 5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서 5장을 보면 그렇게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중보기도할 때 마치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가 중보기도 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가뭄이 해결되고 비가 내렸던 것처럼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믿는 성도들끼리 중보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나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지쳐있는 성도, 기쁜 소식이 있는 성도, 병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드리면,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리 강릉 지역의 가뭄이 아주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15% 저수지 물 이하로 떨어져서 마시는 물조차 조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기도하시는 중에 강릉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1절,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렇게 만나고자 하는 목적,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를 쓴다, 로마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개개인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라기보다는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했으니까 교회를 견고하게 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 로마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방문하고 싶고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제일교회로 말하면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 견고한 길 쓰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싶고, 그러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로마서를, 이 편지를 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안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뭡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로마 교회가 저렇게 믿음에서 성장하고 있는데 정말 저들의 믿음이 합당한 믿음인지 아니면 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로가 갖고 있는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구나 서로 확신하고, 그러면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거나 올바른 믿음 위에 서 있구나, 그렇게 안심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고 또 그러기 위해서, 안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를 여러 번 만나기로 했다는 것을 알아다오.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너희도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 라고 표현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히브리인들만, 유대인들만 형제가 아니고 이방인인 너희들도, 로마 사람들인 너희들도 나에게 형제다.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여기서 말하는 이 네 명의 이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인데 유대인에서 제외된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만나지 못하니 이렇게 편지라도 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죠. 2절에서 말했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복음이죠. 그리고 오늘 9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아들의 복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복음은 죽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복음이죠. 내가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고 하는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도 전하기를 원한다. 16절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희들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너희들을 그렇게 만드는,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신앙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의 대헌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 복음은 앞서서 방금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자,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난다. 우리가 이미 1절부터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약속된 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렇죠?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복음에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또한 이 하나님의 의는 죄로 인하여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을 죄로부터 자유자가 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복음에는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복음에 담겨 있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고 죄로의 노예된 우리들을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선물, 곧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에 담겨 있다. 그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뜻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은혜를 받고 해석을 하지만 앞에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고 뒤에 나오는 믿음은 우리의 신실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우리를 향한 믿음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앞에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실함, 뒤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그냥 오늘 하루만 잠깐 반짝 감정적으로 믿고 마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일생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 그 믿음을 의미하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된다. 즉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일평생 헌신하는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죠. 하박국 2장 4절도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신실한 자가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믿음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좋았다 나빴다 있다가 없다가 내가 노력하고 의지하고 있다가 없다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신실하게 헌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나도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헌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하는 결단에 이르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에 대한 소식이 구원을 이르게 하는 그 소식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다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 신실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실하시듯이 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신실하신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아가므로 아버지의 그러한 삶이,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듯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